지역 감정이라든가 정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외면했던 것, 그것에 대해 한국교회는 할 말이 없다. 당신 안에는 어떤 신학이 있는가? 신학적인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여러 이슈들에 대한 역사신학자의 응답. 세상과 교회를 잇는 연결고리 신학 이슈 2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목사님 이제 곧 5월 18일이 다가오잖아요. 올해 5월 18일이 5.18 민주화 운동의 40주년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40주년 관련 여러 행사들과 집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저와 같은 80년대생, 90년대생, 2000년대생이신 분들까지도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역사 교과서나 어떤 어른들의 이야기로는 많이 접했는데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간략하게 5.18 운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5.18 광주 민주항쟁은 1979년도에 그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죠. 김재규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회장이 정승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월 12일 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정승화를 체포를 하고 정권을 잡습니다. 상황이 이상해졌던 거죠. 박정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드디어 유신 체제가 끝나고 민주주의 시대 넘어갈 거라고 되게 희망을 갖고 있었고, 그때 그 희망 찾던 분위기를 서울의 봄이라고 불렀는데, 전두환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계속해서 이 민주화가 진행이 되도록 대학가에서 학생 시위가 다시 촉발이 됐고, 그러는 와중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 대학들에서도 학생들의 시위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뒤집자거나 이런 시위를 한 게 아니라 박정희 죽음 이후에 우리나라를 민주사회를 끌고 가자라고 하는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을 했는데, 그것을 전두환의 신군부라고 말하는 그 군부 세력이 무력으로 아주 강하게 진압을 합니다. 처음에는 비폭력적으로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군부대가 시민들을 향해서 무차별 사격을 가하게 되고, 시위대들이 무기고를 탈출해서 같이 이제 무력으로 항쟁을 하다가 투입된 특수부대에 의해서 저항했던 시민들이 무력에 의해서 강제 진압을 당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그 광주에서 벌어진 일들을 철저하게 언론으로 탄압을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게 하고, 밖에서는 그 어용인 언론에 근거해서 광주에서 그 무장 폭도들이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반체제 항쟁을 벌였다,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잊혀졌던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면서 이거를 반란이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시민들의 항쟁으로 기념하게 된 겁니다. 자세히 듣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당시에 5.18 민주항쟁을 포함해서 여러 민주화 운동들이 사실은 굉장히 시끌시끌했던 그런 이슈일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교회는, 그리고 기독교 계층은 어떻게 반응하고 민주화 운동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당시에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의 몰랐습니다. 철저하게 언론을 통제했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광주에서 그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한 정보를 몰랐고, 근데 국민들이 들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에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혹은 반정부 세력들이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반란을 일으켰다, 이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택시 드라이버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 그 들어가는 그 통로들 다 외부에서 못 들어가도록 통제를 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들 대다수가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도 입장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 상황을 직접 봤던 광주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일 먼저 움직였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광주에 있었던 선교사들, 기독교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중에 저도 직접 미국에서 뵌 분이 있는데요. 찰스 헌틀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당시에 광주 기독교 병원에 원목으로 있었어요. 이 헌틀리 목사님이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미국의 그 블랙 마운틴이라는 곳에 취재하러 가가지고 그때 직접 제가 뵀는데, 그 당시 이분은 플로리다에 계셨는데
그때 직접 그분한테 광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뭘 했냐면 광주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취재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문제가 외국에 알려진 중요한 소스가 바로 이런 기독교 선교사들 통해서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광주 시내에 있는 그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광주시 기독교 수습 대책위원회, 이게 나중에 이름이 기독교 비상구호위원회 이런 걸로 바뀌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 광주 항쟁 동안에 발생했던 피해자들, 부상자들, 사상자들을 이제 치료하고 회복, 수습하는 일들을 앞장서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주가 끝나고 되게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이 광주에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김의기라는 청년이 있어요. 그 당시 EYC라고 하는 진보적인 기독교 학생운동 단체의 간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5월 30일에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종로에 있는 기독교회관에서 유인물을 보냅니다. 동포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하는 글을 뿌려서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선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투신을 해서 죽었어요. 김의기가. 그리고 이제 바로 비슷한 시기에 김종태라고 하는 또 기독교 청년이 똑같이 광주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세상에다 알리려고 하면서 몸에다가 분신을 불을 붙여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광주의 현장에 있었던 한국 사람이 전 국민을 향해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한 사람은 투신, 한 사람은 분신을 해서 5월달에 죽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광주에 5.18 기념 묘지를 만들 때 이 정부하고 교회 입장에서 이렇게 그 협상을 했던 그분이 그 방철호 목사님이라고 광주에 있는 주월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 광주 항쟁에도 뛰어들었고 그 이후에 사태를 수습하는데 정부 측과 교섭하는데도 교회가 나서서 그런 일들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의 교회들이 그런 걸 통해서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 진상규명을 한다든가 책임자를 처벌한다든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학술대회나 집회라든가 기념 기도회 같은 것들을 이제 하면서 광주에 이제 관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교회 그런 참여, 기독교인들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듣게 되니까 굉장히 새로운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거 진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명동성당 하면 어떤 민주화 투쟁의 뭐 성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도 그런 게 있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참 그 연원을 찾아가면 아주 복잡하고 속상한 일인데, 독재 국가들은 특히 파시즘 체제는 자신들의 체제를 미화하는 데 온갖 관심이 있고, 그 역사는 그 체제를 정당화시키거나 미화하는 데 제일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별히 광주 같은 문제도 그런 거죠. 국민을 지켜야 될 그 국가의 군대가 국민들을 사륙하는 데 동원됐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도 정당화되기가 어려운 만행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안 알려주려고 온통 힘을 썼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도 잘 모르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안 알려줬고, 두 번째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거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 기독교와 독재 정부 간의 유착관계입니다. 해방되고 난 다음 북한에서 내려와서 재정착해야 됐던 한국 남한의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의 주적인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제2시민, 마치 일본에 살았던 우리나라 제1동포 같은 신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북한에서 모든 걸 빼앗겼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다 반감이 깊었을 뿐만 아니라 남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 반공정부와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어서 이 두 가지가 만나서 더 강한 반공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부터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까지 일방적으로 정부 편에서 입장을 견지해 왔던 거죠. 그랬는데 그 지지했던 정부가 광주를 그 지경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로서는 이게 무참한 일이죠. 내가 지지하고 정당하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축복했던 전두환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비판할 자격이 없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 전체가 광주를 모르는데 유독 그 중에서도 한국의 기독교회가 광주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혹은 왜곡된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대한민국 시민으로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근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곳에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를 갖고 40년을 살아온 거죠. 그 만행을 저지른 사람들도 나쁘지만 자기랑 직접 관계가 없다고 그 모른 척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더 나쁜 거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했던 이구동성이 결국 뭐였냐,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였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 이 모든 역사를 한국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3월 1일을 기억하는 것처럼 5월 18일을 기억해 주는 것, 이게 일단 저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만약 기독교의 입장에서라면, 하나는 그 시절에 대한민국 교회 대부분이 광주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관심했었던 것, 지난 40년 동안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가 광주에 대해서 외면해 왔던 것에 대해서 저는 철저히 반성해야 된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안이 되겠다고 말은 했지만 80년대 가장 큰 우리의 강도 만난 이웃이었던 광주를 지역 감정이라든가 정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외면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할 말이 없다. 새롭게 시작하려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두 번째로는 신학적인 차원에서 결국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성경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풀어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21세기에 한국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 시대의 신학적 주제를 삼아야 될 것인가, 이 광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푸느냐가 신학적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주의 문제를 신학의 문제로 끌어안고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그거를 씨름하면서 한국의 더 큰 문제, 통일이라고 하는, 분단이라고 하는 문제, 핵전쟁이라고 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메시지와 교훈을 광주의 경험으로부터 해석하고 찾아내는 것, 그게 또 저희는 교회가 해줘야 될 되게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단지 누가 죽고 누가 나쁜 짓 했다라고 끝나지 않고, 더 이상 이런 아픔이 한국 사회에 도착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를 위해서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어떤 메시지들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많은 걸 또 알게 되고 또 반성하고 또 다짐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역사신학계에 떠오르는 샛별 슈퍼스타, 역사신학의 설미서, 몇 살인데 지금 우리 슈퍼스타 배동만 목사님과 함께 5.18 민주항쟁 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더 신선하고 또 더 발칙하고 더 재미있는 이슈들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구독과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